어두울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의 참된 뜻이라면 그 어느 것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우리를 지켜주시리. 아멘.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2면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갔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살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척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내 욕심과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고 헛된 생각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른 자세와 관점으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만 착각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34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낮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낮의 햇빛은 정말 뜨겁고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백성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뜨거운 태양에서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손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단지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상황을 겪으셨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되신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박해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통과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분들인가요?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형장에서 사형당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순교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죽기 전에 드린 공통적인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수많은 순교자들도 죽을 때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단지 현실 세계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는 것과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과 36절에 행진을 시작할 때의 기도와 행진을 멈추었을 때의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35절에 보면 이것은 행진을 시작할 때의 기도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광야의 거친 환경과 그 거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단순히 보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머무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변치 않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꿋꿋하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6절은 행진을 멈추었을 때의 기도이지요. 36절을 보면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광야 한복판에서 어둠 속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두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손길,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밤의 어두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어느 기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이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든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든 또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 말과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의 따뜻한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해 주시는 손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가장 최악의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고난과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광야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를 뒤따르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도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먼저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기도하고 형식은 하나님께 예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혼돈할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겸손히 따르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 아닙니까? 뜨거운 햇빛도 목마름도 또 여러 가지 식량의 위기도 또는 주변 여러 다른 종족들이 침범해 오는 위기도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지형적인 환경 속에서 겪는 아픔도 고통도 또 여러 가지 힘든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와 같은 세상이며 이 세상이 언제나 얼마나 많은 문제와 죄악과 어두움을 지닌 세상입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단지 편하게 살 것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든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뜻과 내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의지들을 언제나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또 복된 주일이오니 주일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결국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같이 언제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